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었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는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밭으로 비유하여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이렇게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고 이 말씀을 듣는데 무슨 내용인지 깨달아지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반복하여 듣고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 사람은 많지만은 그 마음 상태는 다양하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1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은 체육관이라든지 큰 컨벤션이 있어서 몇천 명, 몇만 명씩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2000년 전이니까 그런 컨벤션, 체육관 같은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 넓은 들이나 바닷가 이런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더 이상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배를 띄워서 배 위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9절에 말씀하기를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또 가사를 돌보고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 중에 지금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생각도 복잡하고 마음도 분주하고 바쁜 일과를 다 정리하고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니까 어떤 분은 졸릴 거고 어떤 분은 하던 일이 계속 생각날 거고 어떤 분들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도 할 거고 어떤 분들은 무슨 말씀을 오늘 하는가 들어보자 해서 온 분도 있을 거고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진짜 힘을 얻어야 되겠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골치 아픈 문제에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영육간에 큰 힘을 얻는 분도 있을 거라 이 말이죠.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 3절의 말씀을 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첫 번째가 뭐요? 더러는 길가에 그 씨앗이 떨어졌다. 그런데 싹이 나서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먹고 물어가 버렸다. 또 씨를 뿌렸는데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게 됐다. 돌밭이면은 흙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돌이 더 많으니까 이 씨앗이 싹이 나오기도 전에 요즘처럼 태양이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가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 싹이 나서 뿌리 내리기 전에 그 더위에 싹이 타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가시덩굴에 떨어져 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싹은 나는데 이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다. 가시덤불에 떨어졌으니까 가시 기운에 눌려가지고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으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씨앗은 옥토에 떨어져가지고 좋은 흙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따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다 일리가 있는 얘기고 맞는 얘기요. 밭이든 논이든 씨앗을 뿌리면 어떤 씨앗은 길가에 튕겨나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덩굴에 아니면 엉겅퀴에 어떤 씨앗은 좋은 흙에 떨어져서 그런 열매를 맺는 거는 맞지.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는 분은 아마 농사 안 지었던 분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 같은 연배에 되신 분은 다 이해가 돼. 농사 지은 분들은 아니까. 또 농사 안 지어도 들어서 안단 말이야. 그 정도는 뭐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제자들하고 이 말씀에 관심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이해를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11절에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비유로 말을 해야 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 비유로 말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인데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허락된 것이니까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공부를 잘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뭐 사전을 찾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믿었던 사람이나 교회를 처음으로 온 분이나 몇 번 왔던 분이나 이게 교회를 많이 다니고 또 처음 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했어요. 포도나무로 비유로 말씀 드린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포도 열매는 나무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잖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만 남겨놓습니다. 이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실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형편없이 문제 있는 사람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모든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 문제 해결받고 지옥의 저주 재앙 불행에서 빠져나오고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는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시는 뭐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나 귀찮아 관심 없어. 어떤 사람은 그래 한번 들어보지.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신경도 안 쓰고 생각도 안 해. 어떤 사람은 지나다가 한 번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는 그 시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믿음을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이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의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2000년 전에 육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뒤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질 수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인다면 그건 귀신이고 우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만질 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만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동으로 또 짐승들의 언어로 자기들이 지금 배고프다, 대소변이 매렵다, 불편하다, 이것을 행동으로 끝나요. 그래서 강아지는 막 짖잖아요. 이 강아지도요, 대소변을 가리는 강아지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갖고. 그 문을 막 긁던지 짖어요. 그러면, 이 강아지가 지금 대소변이 말이었구나. 문을 열어주면 가서 보고 와요. 또 배고프면요, 주인을 자꾸 와서 막 발로 긁고 물어요. 밥 달라는 거야. 졸리면요, 차요. 이 강아지나 짐승들은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말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들만의 언어로 표시는 하지만 말이 안 통해요.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으로 지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사람은 짐승하고 대화가 안 돼요. 사람끼리만 대화해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하고 대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말을 한 거예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말을 한 거예요. 네가 이 말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대표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는 그 말을 어겨버렸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몸이 벗어버린 걸 알고. 그래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그때부터 인간은 두려움과 죄에 떨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며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성령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성령으로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을 하신 거예요. 그 말하신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예요.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길을 주시고, 말을 통해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예요. 그 예수가 바로 죄 문제 해결할 제사장인 그리스도, 사단을 꺾을 왕인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될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가 중요합니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해치기도 하고 해롭게도 하고요.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성공하게도 할 수 있고 실패하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말을 통해서 인류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있죠? 말을 하시죠? 여러분의 말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일하는데도 말이 통해야 돼요. 돈을 주고받는데도 말을 통해야 돼요. 지식을 얻는데도 말이 통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데도 말이 통해야 돼요. 자녀도 사람도 교육하는데도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말을 할 줄 아는데 말도요, 영적인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언어예요. 새신자들은 세상에서 일하는 대화, 돈 버는 대화, 사회생활하는 대화, 인생을 사는 대화만 하다가 교회에 와서 영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전혀 듣지 않았던 얘기를 들으니까 내하고 공감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단, 죄, 천국,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지? 도통 들었던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를 들으니까 졸릴 수밖에 없어요. 관심 바뀌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요, 미국에 전도하러 갔거든요. 선교사로 간 한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로 다 얘기해. 저는 아무 말도 못 알아들어. 그냥 가만히 있어. 중국에 갔어요, 전도하러. 중국말로 막 얘기해. 저는 가만히 있어. 왜? 못 알아들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뭐예요? 졸려. 따분해. 그러면 이제 궁금하니까 뭔 얘기했어? 옆에 친구 선교사가 이런 얘기했어. 그렇구나. 통역을 해야 알아들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듣고 목사님이 영적인 얘기,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하면은 도대체 못 알아들어. 알아듣지를 못해. 답답해. 따분해. 1시간 동안 그냥 앉았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라고 하면 또 가야 돼? 뭔 말인지 도창 못 알아듣겠는데? 맞아요, 틀려요?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답답할 거예요. 오락에서 오겠는데 앉아있긴 한데 도대체 귀에는 한국말이니까 들리긴 하는데 내용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겠어.
근데 제자들은 관심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예수님께 부름 받았으니까 예수님 말씀은 알아들어야 내가 믿고 따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은 겁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도대체가? 그때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뭐라고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믿어지고 뿌리 내려져서 탁 신앙생활이 되기 이전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대. 새가 씨앗을 쪼아서 물어가듯이 사단이 말씀을 뺏어간대.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믿고 내 마음에 탁 뿌리 내리지를 못하게 만든대. 이건 또 뭔 얘기요? 사단도 지금 모르겠는데 뭐 말씀을 뺏어가? 처음 듣는 얘기죠? 그렇죠? 사단이란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란 존재. 영적인 존재거든. 이거를 무당들은 귀신 들렸다고 해요. 그 몸주신이 들렸다 하기도 하고. 25년 동안 무당하다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면서 권사님이 되신 분이 계셔요. 이런 분 잘 알아. 근데 미신도 안 믿고 우상 그런 것도 신경 안 쓰던 사람들은 사단 마귀 귀신 그러면 졸려. 뭔 또 이게 뭐 사탄 까먹는 소리요. 근데 사단 마귀 귀신이란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듣기게 해. 무당하다 돌아온 이 권사님이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내 무당하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기로 마음먹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요,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려요. 개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개굴. 어떤 때는 개 짖는 소리, 멍멍멍멍. 목사님이 예수 그러면 멍멍멍멍. 개구리 소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안 들린대. 지금 부천에서 교회에 오시던 이지민 성도님은요, 자꾸 귀신이 자기 어깨에 나오고 앞에 가서 말씀을 못 듣게 한대. 지금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안 들리게 해. 못 듣게 해. 그리고 16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지고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 곧 넘어진다.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아, 기뻐. 이런 말씀도 있었나?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왜? 돈 버는 거 생각하고 일하는 거 생각하고 또 교회도 안 가다가 교회 갔다 온다니까 부모, 형제들, 가족들이 뭔 교회를 가냐 그러고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말씀 들을 땐 기쁘지만은 금방 사라져버려. 돌밭에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또 18절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졌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상태다. 19절에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가시는 뭐예요? 염려, 걱정, 세상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 20절에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자다. 이 말씀은요,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좋은 밭이든 너희는 사람을 가리지 말아라.
이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 믿을 사람, 이 사람 안 믿을 사람,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대상자들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든 많이 들었든, 이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이 되든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든 너희들은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죄 문제 해결받게 해라. 저주 재앙인 사단에서 해방받도록 해줘라. 이 불행과 고통에서 이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상태가 되게 해서 30배, 60배든 100배든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에 들어가고 믿기만 하면은 다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니까 너희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냐,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사냐. 열심을 내도 일이 없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일이 없어.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안 돼. 사기당하고 돈 다 뺏기고, 착하게 살아도 사람들이 와서 사기치고 정상으로 살지 못하게 해. 배운 지식도 학문도 있는데 배운 지식대로 학문대로 세상이 되지도 않아.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인생이 불쌍하냐.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사람답게 행복하게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만 일일을 해도 행복하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목사 장로도 그리스도 만나야 되고, 술 친구도 노름 친구도 일 친구도 학교 친구도 직장 친구도 사회 친구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서울대학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행복하냐? 그랬더니 행복하려고 공부합니다. 야, 너네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학교까지 왔는데 행복하지 않냐? 이상하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서울 안에 있는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대 들어간다면 꿈도 못 꾼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서울대까지 왔냐? 야, 대단하다. 얼마큼 공부해야 들어왔냐?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부러워하는 서울대 학생,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서울대학, 열심히 공부하고 파고 팔아도 들어갈까 말까 이 서울대학에 왔는데 행복하지 않아? 기적이다 야. 픽 웃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했더니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까지 왔는데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냐? 알죠, 지들도. 니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서울대학에 와도 행복하지 않아. 왠지 알아?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일,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돈, 하나님이 없는 가정, 행복하지 않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실컷 퍼 마셔봐라. 시원하냐? 또 목말라. 바닷물로 채우면 당장은 목구멍이 넘어가면 시원하지만은 그게 들어가면 더 짠기가 있어갖고 시원할 수가 없어.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는 거야. 욕심의 끝은 한이 없어. 돈을 쥐고 쥐어도 끝이 없고, 일도 하면 할수록 끝이 없고, 성공의 자리 올라가도 끝이 없는 거야. 답이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야. 네 인생이 그리스도가 있어야 행복한 거야. 진짜 네가 행복하고 싶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자. 그 똑똑한 서울대생이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한 말이 뭐냐?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된 이유를 알겠네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빛이 되시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뭐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치유의 열매, 우리 미래를 보장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받을 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을 마시면 가란 목이 이게 적셔지면서 속이 시원하지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성삼위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마음에 힘이 되어져요. 생각에 힘이 되어져요. 삶 속에 힘이 되어져요.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와 시험 당할 때 그거를 느끈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죄와 습관과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번 삼아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절대로 여러분 손해되지 않게 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오게 할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봤거든요. 체험했거든요. 내가 돈에 대해서 골머리를 쓰고 노력하고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고 은행을 찾아가고 당장 해결되는 것 같지요. 평생 은행 따라가야 돼. 평생 사람 따라가야 돼. 평생 돈 따라가야 돼. 그거 졸업해야 돼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과 시험과 힘든 거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야 돼. 친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 이 문제 해결할 사람 찾아다녀 보세요. 평생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사기치고 어떤 사람은 배신하고 어떤 사람은 내게 있는 것까지 뺏어갖고 도망가는 강도짓을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 보세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고 인정해 보세요. 믿음이란 뭐냐? 인정이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인정 안 했어. 말씀을 인정 안 했어. 나를 인정하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만나보고 내가 배운 것만 인정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해 보시라. 무엇으로? 주인으로. 에레미야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무엇부터 합니까? 씨앗을 먼저 뿌리지 않아요. 먼저 쟁기로 땅을 뒤집어 엎습니다. 먼저 묵은 땅을 뒤집어 엎고 난 다음에 골고루 흙을 퍼친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묵은 땅을 갈아 엎듯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한번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없었던 응답이라는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때서야 알 겁니다. 믿음이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때서야 믿음이구나. 이래서 기도를 하는구나. 이래서 교회 다니는구나. 이래서 말씀 하는 것이었구나.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했구나.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교육대학교 학과장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갔더니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 의문점이 되고 인정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 나에게 답을 주면은 내가 이제 예수 믿을게요. 뭔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은 이런 고통, 이런 재난 안 겪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두 번째,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수님다운 질문이요. 그러네요. 나도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또 뭐가 문제입니까? 부활했다면서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합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 살아서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죽어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한 30분 동안 연설하시더라고요. 다 듣고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한 10분만 얘기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 제가 의문점 나는 거 다 설명해 줄게요. 했더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어지십니까?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게 믿어져야 선악과 만든 것도 믿어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아들 낳은 것도 믿어질 거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도 믿어질 거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믿어질 건데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이 안 믿어지면 그 다음 거 제가 모든 책을 갖다 설명해도 안 믿어질 겁니다. 교수님이 나를 믿으려는 마음 갖고 나랑 만나고 밥 먹고 교제하면은 모든 게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기꾼으로의 눈으로 보고 나를 만나면 만날수록 이래서 사기꾼이고 말투를 보니까 사기꾼이고 눈 찢어진 것도 사기꾼이고 모든 게 사기꾼으로 확증이 될 겁니다. 그렇네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면 선악과 둘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면 성령으로 잉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만 합니까? 그 이상도 하지. 하나님이 창조자라면 내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인간은 불가능하지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알았습니다. 믿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66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뒤로 이 교수님하고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했어요. 여러분, 주사랑교회를 사기꾼 집단으로 보이고 다니면은 다닐수록 사기꾼 같아. 근데 주사랑교회가 참된 교회같이 딱 보여지면 뭐를 봐도 화장실 가도 참인 것 같고 주방 가도 참인 것 같고 사람 하나하나 만나도 다 진짜인 것 같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시면 믿음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분 오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말씀을 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봅시다. 사기꾼의 말도 듣고 믿었다가 사기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어보시고 예수님이 사기치나 안 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기도 안 했던 분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니까요. 응답이 오나 안 오나 확인하려면 기도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해보고 응답 와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봐야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거 아니에요.
기도도 안 오고서 뭘 응답이 오고 안 오고 그래요. 당신 애 낳을 수 있어 없어? 결혼해보고 애 낳는지 안 낳는지 알아야지. 처녀총각에 애 난다 못 난다 그거 다 헛소리잖아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거든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씨앗은 떨어지면은 씨앗이 죽은 게 아니고 썩은 게 아니라면은 싹이 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생명이기 때문에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앗은 뭐냐? 생명 있는 씨앗, 진리의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있다. 학자들이 발견했잖아요. 고고학자들이 몇천 년 된 씨앗을 발견했는데 흙에 이걸 심으니까 싹이 났다고 했어 안 났다고 했어요? 뉴스 좀 듣고 사세요. 몇천 년 된 씨앗을 흙에 심었더니 싹이 났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씨앗이니까. 죽은 씨앗이 아니면 생명 있는 씨앗은 몇백 년이 지나도 심으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안 믿으면 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수천 년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죄 문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흑암 세력 꺾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천국 가요. 이건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몇만 년이 지난 후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 구원 없어요. 응답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거 아는데요. 그래서 따지는 거 잘해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는 분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의심은 뭐냐? 생각 많이 한다는 거거든. 인정하는데 다 여러분 훌륭하고 똑똑하고 생각 많이 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한번 믿어보자.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사람은 단순하고 순수한 때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고 순수하게 믿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